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표준세 번역으로 띄우세요. 표준세 번역으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표준세 번역으로 띄우도록 합시다. 띄웠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 즐거워하였으며 땅 위에서는 선과 나그네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네가 본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좋은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늘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멘. 잘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됐어요? 일단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하늘에 있는 그 우리의 본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명절을 맞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모두가 육신의 고향은 돌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돌아갈 진짜 영원한 고향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아가는 것도 결국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한 본향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걸 깨닫고 이 나그네의 삶이 그리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어려움이 있은즉 장차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 세계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약속 속에 주어진 그 하늘나라를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져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내일 모레 추석인데 다 고향을 갈 텐데 마침 고향을 위해 가지고서 오늘 우리가 강해를 하다 보니까 딱 이게 아다리가 돼 가지고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이라는 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강을 건너온 자들 그 뜻이죠. 그죠? 강을 건너온 자들이다. 그러니까 강 저편에서 강 이편으로 건너왔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강 이편에서 건너왔는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강 저편은 뭐가 되느냐? 고향이 되겠죠. 강 건너 있는 고향이 되겠죠. 이것을 그대로 수직으로 이렇게 세울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저 위에 고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창세전이라는 그 나라의 언약으로 있다가 우리가 이쪽으로 왔잖아요. 여기 왔으니까.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어디냐? 저 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적인 것들은 전부 뭐하냐? 표상이에요, 표상.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시점과 교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이야기에서부터 모두가 시점과 교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냐? 우리에게 뭘 줬어요? 생명을 주신 분이죠. 그죠? 생명을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은 부모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부모. 그죠? 부모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생명을 가지고서 있을 때에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효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본능 속에서 우리 안에서 부모님에게 대한 그런 공경심, 효도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처음서부터 효도가 됐어요? 아니죠. 어린아이 때는 효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효도가 뭔지를 모른다니까.
근데 언제 효도는 언제 하냐? 어른이 돼야 효도가 되는 거예요. 어른이 돼야지. 그럼 우리 구원은 뭐냐?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하는 게 없어요. 전부 부모의 간섭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게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간섭을 한단 말이죠.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은혜로 도울 것 같으면은 은혜에서는 간섭이 아니고 뭐 하느냐? 자발이 돼버려요, 자발. 이건 자발이 되는 것은 뭐냐?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깨달음이 나로 하여금 뭔가 액션을 취하게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로 가야 돼요. 우리는 처음에 다 뭐냐, 강요에 의해서 했어요. 율법 아래에서부터.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율법은 뭐냐, 마치 나무를 심어놔가지고 그 나무가 올곧게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해요? 옆에서 뭐 해요? 지지대를 세워주죠. 지지대를 세워주다가 때가 되면 이 지지대를 걷어내버려요. 언제 걷어내요? 그 녀석이 스스로 잘 자랄 수 있다고 됐을 때, 그렇게 뿌리를 잘 내렸을 때,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겠다 생각이 됐을 때 지지대를 걷어낸단 말이죠. 그러나 어렸을 때는 항상 지지대가 있어가지고서 지켜주잖아요. 율법은 지지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서 어린아이들을 여러분들이 가정교육을 시킬 때도 그 아이가 가정교육을 잘 받은 애가 그것이 하나의 틀이 돼버려. 그 아이를 형성하는데, 인격을 형성하는데 틀이 돼버려. 그 틀이 잘 된 애들이 커가지고 사회 나갈 것 같으면 뭐하냐? 올바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참 이것이 참 아이러니인데, 과거에 우리는 대가족 제도에서 살 때는 이게 자연적으로 배워졌다니까. 대가족 제도 안에서는. 예?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는 보세요. 자식은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을 배우면서 얘가 배우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뜻이 이렇게 공경을 하는구나. 그 자체가 곧 뭐냐, 교육이라니까. 그런데 사회가 발달을 하면서 대가족 제도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핵가족이 됐죠. 지금 핵가족이 아니고 독가족이 됐잖아요. 독가족. 지금 혼자 살고 있잖아요. 그죠? 혼자 살게 될 것 같으면 원래 인간은 의지가 되게 돼 있어요.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죠.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보기에 좋지 않다는 게 딱 하나 있는데, 아담 하나 있을 때 보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것이 하와인데, 둘이 의지가 될 때 이걸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되려면은 항상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뭡니까? 무리를 이루어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라 그런다니까, 우리.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언약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우리가 곧 뭐냐? 형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담 속에서 1에서 2가 나오고 2가 다시 하나가 될 때 3이 된다 그랬어요. 이건 이해되죠? 남자 혼자에서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와가지고 여자가 남자에게 들어가가지고서 남자의 씨를 받을 것 같으면 여기서 뭐가 되느냐? 3이 돼버려요. 3이 되고 4가 되고 요걸 일컬어서 우리라 그러고 가족이라고 그러고 나라라 그런단 말이죠. 확장이 된 것을 나라라 그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왔어요. 그죠? 나와서 다시 우리가 뭐가 되냐? 예수 안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돌아갔어. 이렇게 예수 안에 돌아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뭐냐? 하나님 나라고. 그것을 작은 의미에서 뭐냐? 가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오전에 우리가 아론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에게 복속이 되어 있고 레위 지파는 아론에게 복속이 되어 있는 것은 결국 아론이 뭐냐? 집안의 큰 어른이죠. 이것을 그대로 확대를 할 것 같으면 아론 속에서 레위 지파가 나오고 레위 지파 속에서 이스라엘이 나온 것이 되어버려요. 쭉 나왔다가 다시 쭉 올라가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왔던 곳에 돌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귀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귀향.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뭐를 줬냐면은 귀소 본능을 줬어요. 이거를 전도서 3장에서는 뭐라 그러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 속에서 뭐가 있느냐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혼을. 이거는 자동적으로 그쪽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사모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가장 내가 돌아가고 싶은 것이 뭐냐? 어머니 품이에요. 어머니. 왜 아버지 품이라 안 그러고 어머니 품이라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대중가요 같은 데 이제 노래를 할 때 볼 것 같으면 아버지에 대한 노래는 많지가 않아요. 어머니에 대한 노래는 많지요. 그죠? 근데 아버지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은 그렇게 눈시울이 뜨겁지가 않아요. 근데 어머니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 어머니 소리만 들어도 눈시울이 뜨겁지. 옛날에 그 TV 프로그램에 군대에 가가지고서 엄마 면회 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게 있잖아. 그죠? 지 어머니 아니래도 그 어머니란 말에 그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그 말에. 왜 우리가 어머니를 찾느냐면은 그 어머니를 보여주는 것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리워하지. 아버지 삐지는 게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행위는 아버지 앞에 하는 것이지만 누구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죠. 그죠? 그럼 결국 우리가 기도는 누구 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 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 본성 자체가 곧 뭐냐면은 나를 낳아주신 분을 찾도록 돼 있어. 찾도록 돼 있어. 이걸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앞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오르에서 나와가지고서 하는데 그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상 이야기, 그 다음에 사라가 이상 낳고 뭐 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한마디로 말해가지고서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이 세상에 두었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갈대오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빼내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놓고 가나안 땅에서 저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곳이 저 위에 있는 것이야. 저 위에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육신의 고향은 그냥 껍데기고 이건 표상이고 진짜 네 고향이 어디냐? 저기라니까. 저기라니까. 이걸 알려주는 것은 뭐냐? 네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네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는 저기 있어. 진짜 아버지는. 그럼 요거는 하나님께서 알려준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네 실존을 알려줄게.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내가 지금 막 힘든 거 죽겠어요. 지금 막 진짜 자살하고 싶고 막 그래. 막 사업도 안 되고 말이죠. 뭐 가정도 풍비박산 나고 막 이럴 때는 술 한잔 처먹고 인생이 왜 이 세상이 왜 나를 안 도와주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 TV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에. 막 그런 얘기 하고 그럴 때 하나님 옆에 툭 터나가지고서 야, 네 인생 이거 전부 템포러리 그 허사인데 진짜 저 위에 있다 이거. 그래서 그때 하나님 옆에 앉아가지고 저 위에 있는 것을 눈을 확 열어가지고 확 보여줄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 징징거릴 일이 있다 없다? 없겠죠. 그죠? 그럼 요런 모습들은 누구만 알려줘요? 하나님이 보여준 사람만 보잖아요. 그죠? 그럼 요건 누구에게만 보여줘요?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죠. 자기 백성들만.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만이 어디를 소망하게 되어 있냐? 저기 생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를 이해합니다. 이건 뭡니까? 우스갯소리면서도 언중유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향이 어디냐? 저 위에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마귀 새끼들의 고향은 어디냐?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땅에 꽁게 잡는다고. 땅. 두더지같이 기도한다니까. 땅으로 계속 기도하면 그거가 지옥이라니까. 이거 이해되죠? 쉽게 이해되면? 그 땅에 속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땅을 바라본다. 니 왜 땅을 바라보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땅이 좋으니까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중에서도 이 뿌리 식물들이 있어요. 동물 식물들 이런 것들은
땅 속에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땅 속에서 맺는 열매가 있고, 하늘에서 맺는 열매가 있어요. 나무 같은 거, 사과나 배나 이런 것들은 하늘의 열매가 맺고. 그죠? 하늘에 있는 이 열매는 빛을 두고, 하늘의 빛을 받아가지고 커가는 것이고, 뿌리 식물은 뭐냐? 땅의 기운으로 먹는 거예요. 땅의 기운인 게.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은 뿌리 식물과 같이 계속 땅의 기운으로 바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먹을 동물과 먹지 못할 동물을 이야기를 할 때에 땅에서 비록 살지만은 퐁퐁 뛰는 거 있잖아. 땅에서 뛰어다니는 거, 이거 먹으라 그런다니까. 비록 땅에 살지만은 그는 성질 자체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에요. 근데 땅바닥에 기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 이거 있지, 이거. 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뱀이죠. 근데 뱀은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지, 그 보양식이라 가지고서. 그 보양식에서 많이 먹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니까. 설명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과배 먹으면서도 사과배 맛있네 하지 말고 이건 하늘 식물. 내가 지금 하늘 걸 먹고 있어.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영혼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위에 있는 것들을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들어가요. 여기 보세요. 고향 생각이, 어렸을 때는 고향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어렸을 때는. 커야 고향이 그립다니까. 커야. 왜 지금 뭡니까? 우리가 집에 있다가 커가지고 외지에 나가가지고서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렇게 명절 때가 될 것 같으면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오느냐 말이죠. 고향으로 돌아가느냐 말이죠. 그럼 또 묻습니다. 고향의 개념이 뭐예요? 내가 태어난 곳이에요? 부모님이 계신 곳이에요? 부모님이 계신 곳이죠. 그죠?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곧 뭐냐? 내가 돌아갈 집인 거예요. 거기가.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태어난 곳이 고향일 것 같으면 우리 고향 여기 세상이지. 맞습니까? 그럼 우리 부모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이 세상에 계세요? 저 위에 계세요? 위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애들 고향 찾아갈 것 같으면 산부인과 찾아가야지. 산부인과 폐업 애들은 어떻게 가노? 잃어버린 30년 해야 된대. 고향 잃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땅에 내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 고향이 아니고 진짜 고향은 뭐냐? 내 부모가 계신 곳이라. 내 부모가 계신 곳.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영적 부모는 어디 계시냐? 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참 골로새 3장이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를 보라? 위를 보라. 거기 누가 있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러잖아. 우리 부모님이. 아멘? 참 예수님은 멀티맨이라, 멀티맨. 우리의 부모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신랑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족보가 참 이상하다,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들이기도 하고, 하나님 며느리기도 하고. 종이라 그랬다가, 아들이라 했다가, 친구라 했다가.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특히 엄마들은 딸들이 크면은 딸이 아니에요. 잘하네? 친구 같아진다니까. 친구 같아진다. 응? 우리 집사람 요즘 이래 볼 것 같으면은, 우리 큰딸하고 이렇게 매일 통화해요, 매일 통화해. 아침, 저녁으로 전화해가지고 통화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되게 보기 좋아요. 출근하면서 잠깐 전화하고, 퇴근할 때 잠깐 전화하고. 응? 되게 또 기다리고 좋아한다니까, 그게. 이게 뭐냐면은 부모 자식이 아니에요. 친구 같아, 친구 같아. 그래서 살면서 막 애환들이 이렇게 아픔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고 나누잖아요. 그 모습이 지금 예수님과 우리 모습이 돼야 돼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곁에 있는 것으로 의식하고 사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항상 나와 동행하고 있다, 옆에 계신다 생각해가지고서 ICU, 당신이 보여요. 주님이 보여요. 그 보이는 것으로 대접해 줄 때 하나님께서 억수로 기뻐하시죠. 예수님은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니까. 한시도 떠나지 않아요. 늘 우리가 동행을 하고 계신다. 동행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희노애락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과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고 내가 아파할 때 나도 아프다. 네 힘들할 때 나도 힘들었다. 근데 같이 이것이 공유가 될 때에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분으로 여겨진다니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은 멀리 저 하늘나라에 있고 나만 홀로 여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인생이 그냥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고. 그죠? 그럼 우리 인생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그분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내 인생을 설계하신 그분에게 내 인생을 자꾸 맡기도록 해야죠. 물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니까.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깨닫고 이해하는 것들이 때로는 설교를 들을 때 이해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글을 읽다가도 이해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일상의 삶을 살다가도 이해될 수가 있고, 그거는 어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교회에 와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한다고 깨달아진다 것 같으면 교회 밖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데? 그럼 교회 밖에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과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교회만 되어버려요. 이게 신전신화예요. 이제 신전신화. 이게 세상 종교의 신전신화라니까. 세상의 종교는 신이 있는 그 자리를 가야 돼요. 그 자리를 가야지 해야 된다니까. 근데 기독교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냐?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이걸 의식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신앙이 하나님을 늘 함께 옆에 있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이냐,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냐, 그 이해하는 거예요. 가까이 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삶이 무게가 가벼워요. 무겁지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식을 떠나 있을 때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아. 사람 제일 힘든 게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외로움이 언제 타요? 부부간에 살면서도 외로울 때 있죠. 그죠? 그게 곧 뭐냐면 부재를 느낄 때 그러잖아요. 없다고 생각이 될 때에. 없다고 생각이 될 때. 근데 실제 없는 거냐? 없는 건 아니거든. 늘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뭐 하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없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 생각이 되느냐?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런 것들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경험의 그러한 그 폭들이 자꾸만 이게 경험이 되면서 이게 넓어지고 깊어져야 된다니까. 그래,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를 할 때 하나님과 스킨십 하는 것이라고 늘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스킨십을 해야 돼. 자꾸 하나님과 부딪힘이 있어야 돼.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니까. 좋은 친구는 싸우지 않는 친구가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좋은 친구는 싸우면서 형성이 된다니까. 싸우면서. 그 싸움을 통해 가지고서 그 사람의 속속들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속들이를. 그래서 가장 좋은 친구는 부부예요. 부부. 공감 안 하는데 큰일 났다.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죠. 싸우면서 알아지는 거예요. 싸우면서 알아지는 거예요. 낮에 저 점심 먹으면서 찰밥을 해가지고, 내가 찰밥 참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하나하나 내가 식사를 할 때 꼭 국물이 있어야 내가 그거 먹는다고. 국물이 없으면 체해버린다니까. 그 국물이 없어가지고서 컵라면 하나 이렇게 먹을 때 늘 내 주식이 컵라면인데 네 여기서도 이제 컵라면 먹을까? 또 컵라면 먹는다. 국물이 없잖아. 45년을 살았는데도 그걸 모르면 내 마누라가 아니지 남의 마누라지.
거의 삐져가지고서 내 마누라 되려면 국물을 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보세요. 이렇게 많이 살았다는 얘기는 그 사람 많이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부간에 살면서도 그 사람이 숨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 기분이 어떤지 저떤지 알듯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숨소리를 여러분들이 읽어낼 줄 아셔야 된다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태풍이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무슨 소리다? 하나님이 지금 화내는 소리야, 화내는 소리. 그냥 태풍 불었다,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지구 자체가 지금 뭐하냐? 난리인 거예요, 난리. 온전한 데가 없어, 온전한 데가 없어. 미국에는 산불이 나가지고서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2020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 그래요. 지구가 존재하는 기억될 것이라. 뭘로? 불바다가 된 것으로.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은, 계시록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큰 환란을 일으키기 전에, 그 환란을 일으키는 그 천사를 보고 잠시 스톱! 잠시 좀 조용히 있어라. 그래서 반시 고요한 때가 있어요. 그때 뭐 하느냐? 하나님 백성들 인치는 작업이 일어나요. 이마에 인치는 작업이 일어난다니까. 이마에 인치는 작업. 그렇게 인치는 작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고 나가지고 발장해 가가지고 황충을 확, 무정에서 황충 확 일어나가지고 뭐냐? 수목들은 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푸른 나무 수목들은. 이거는 그건 뭐냐? 그냥 산나무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 우리 신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자를. 하나님께서는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한다? 지켜내시는 거예요. 지켜내신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산불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들은 영적인 의미에 가지고서 지금 산이 건조할 때는 건조하니까 산불이 일어나잖아요. 산이 건조하니까. 건조하다는 얘기는 뭐를 못 먹냐? 물을 못 먹는다는 얘기, 물을 못 먹는다. 물을 머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물을 머금지 못하고 있으니까 뭐가 되느냐? 불타버리는 거예요, 불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심령에 이게 물된 동산이 아니면은 금방 여러분 다 죽는다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조그만 불티가 딱 들어와도 분노가 쌓이고 시기, 질투, 이 전부 불꽃이라, 불꽃. 그 불꽃이 여러분들 툭툭 건드리면은 내가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이렇게 넉넉해지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게 나를 확 태워버린다니까. 마른 낙엽 건부제기에 불붙을 확 타듯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가 뭐가 되냐?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늘 물될 동산같이 그 말씀이 나를 자꾸 이렇게 적시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분노도 덜하게 되고 미움도 시기도 질투고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니까. 제발 여기 건조하게 하지 마세요. 사막에 떨기나무 같이 하지 마세요. 물된 동산같이 하시라고. 사막에 떨기나무가 있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있잖아요. 우리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이 심령 속에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이 속에서 촉촉하게 나를 이렇게 힐링을 해줘야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도적 어떤 의미에서는 의도적으로 아침, 저녁 늘 말씀을 듣고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그거예요. 먹고서 회사 나가서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 회사 나가서 돈 버는 목적은 뭐예요? 먹으면 불칠하기 위해서잖아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잖아요. 이거는 육신은 뭐냐? 흙에서 나는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니까. 그럼 우리의 속 사람은 뭘 먹느냐? 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니까. 아멘? 열심히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 먹으러 다닐 것 같으면 몸은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속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산불이 안 붙어 여기에. 지옥불이 여기서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결국 그 사람이 자기 심령 상태가 건조하냐 물된 동산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짜증내고 이렇게 한 것은 그 사람 지금 사막이야, 사막. 사막이니까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전가해요? 부부간에 살면서. 우리 집 예를 든다. 전부 문제는 내 문제라.
한 번도 본인이 잘못했다는 소리를 못 듣는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사람 보고 그러거든. 학교 다닐 때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래. 죄인이 언제 잘못했다 소리를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버리지. 내가 지고 가야지. 이게 뭐냐면 전부 하나의 상징이고 표상이라. 표상.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건조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짜증이 나고 짜증 나는데 뭐 밥 먹은들 그게 뭐 소화가 되고 뭐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비비 꼬이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보세요. 심령이 평안해야 이 몸은 몸의 이 건강의 메커니즘은 심령에 있어요. 심령이 양식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의 마음. 아멘. 그래서 사랑받고 사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돼가지고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얼굴이 잿빛이 돼버린다니까. 왜 그러냐? 우리 몸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마음에서 오는 이 호르몬의 작용으로서 우리 몸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내가 기뻐 보세요. 기쁘면 좋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 몸을 건강하게 해주지요. 그 다른 것이 아니고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랑 말씀. 은혜 받아야 되는 은혜 받아야 돼. 그 은혜 받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이 삶에서 일어나는 그 사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짜증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그냥 넘길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부간에 살면서도 은혜 받는 자리로 끌고 와라. 은혜 받는 자리를 끌고 올 것 같으면은 남편이든 아내든 은혜만 받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고 다 용서가 된다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은 전부 문제는 남에게 전가되고 그렇게 한다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 자꾸만 배워가고 뭐 하나님의 일하심을 멀리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두지 마시고 그걸 실상 속에서 내 삶 속에 자꾸 응용을 하시라고.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어떤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 있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쉬운 얘기로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동행을 하면서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너를 위로해 줄게. 너를 힘을 줄게. 이게 내가 믿어질 것 같으면은 하나님,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다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것 같으면은 그거조차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엄지사님 같은 경우에 그 얘기를 해요. 의사가 2명이서 일을 했어요. 2파트 일을 했는데 한 분이 나가버렸어. 혼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2가지를. 옛날 같으면 짜증나가지고 그만 이렇게인데 지금은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받아들이고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짜증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는 그 원장이 의사 안 구한다 그렇게 해놨다가 우리 엄지사님이 묵묵하게 주께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놔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해보니까 세상에 원장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의사를 구한다고 지금 광고를 내놨다 그러잖아. 우리 임 집사님 가실래요? 구조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는데 이 세팅을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저놈이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닐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 세팅해 놨을 것 같으면은,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읍소를 해야 돼. 그럼 하나님 앞에 읍소를 하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설득을 하든지 설득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내가 마음이 설득을 당해서 마음이 비워지든지, 하나님이 설득해서 바꿔주든지, 두 개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결국 뭐냐.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한테 맡겨야지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보세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다. 외국인과 나그네 인생이 편할 리가 없지요. 어떻게 외국인과 나그네 인생이 편하겠느냐고. 우리는 자꾸만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은 이 땅에
원주민처럼 우리가 행세머리 하려고 그런다니까. 요한복음 15장에 같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터인데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것으로 택함을 입음으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신자는 이 세상에 뭐예요? 원주민이에요? 나그네예요? 나그네죠. 나그네가 원주민으로부터 이거 핍박받게 돼 있죠. 텃세가 있는데 텃세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여기서 원주민으로 살고 싶다 한다니까. 만약에 원주민으로 살고 싶어 할 것 같으면은 진짜 원주민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냥 나그네로 살면 편안하다니까. 원주민으로 살고자 할 것 같으면 뭐 하느냐? 그들과 같은 뭐를 누려요? 특권을 누리고 뭘 혜택을 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누리는 걸 다 누리고 싶잖아요. 그 사람들이 봐준다 안 봐준다? 안 봐주겠죠. 그럼 나그네는 그런 걸 누린다 안 누린다? 안 누리죠. 그러니까 시비 안 걸지요. 이해되죠? 우리가 역사 속에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 갔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원주민이 되는데 이 땅에 왔을 때는 우리는 나그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나그네는 이 나그네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 아, 나 돌아갈 고향이 있어. 나 돌아갈 고향이 있어.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이 사실만 있을 것 같으면 그걸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실향민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실향민들이. 여러분들이 실향민이 맞아요? 우리가 실향민이라니까. 실향민들이 모여가지고 고향 까마귀들이 모인 곳이라니까. 여기가 고향 까마귀들이 실향민들이 모여가지고서 어디 소식 듣냐? 고향 소식 듣는 거예요. 고향 소식을. 아멘?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고향 소식 물어오는 거예요. 열심히 고향 소식을 물어와가지고서 하나님 이 실향민들한테 고향 소식을 전해줘야 안 됩니까? 전해줘야 안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고향 소식을 마치 사도 요한이 그 계시록을 쓸 때 여기를 보세요, 저기를 보세요, 저기를 보세요 이러면서 온 세계를 보여줬듯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고향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역사가 장차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우리는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이런 걸 알려준다면 그걸 깨달아지는 걸 저는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나 고향 소식 듣고 왔는데 그 소식 듣고 싶어요? 궁금해요? 궁금한? 궁금하면 500원 내고. 어?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실향민으로서 내가 갈 그 고향이 따로 정해져 있고 그 하늘나라 고향이 있을 것 같으면 하늘의 본적지를 둔 사람들은 이 교회를 오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냐고. 서로 고향 까마귀를 만나러 오는데 와가지고서 그럼 무슨 얘기하느냐? 참 고향 얘기하잖아요.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래도 우리가 이 고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내가 퇴근했는데도 돌아갈 집이 없을 것 같으면 못 살아요. 엊그저께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혼한 사람인데 중년에 이렇게 만나가 이야기하는데 서로 얘기를 하는 것이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렵다 그러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서 이 불을 켜는 게 두렵대요. 맞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집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집에는 맨정신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뭐 하냐? 술 취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술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가면 못 가기 때문에. 결국 뭐냐? 그 사람이 집에 자기가 말을 할 수 있는 말벗이 있는 사람이 집인 거예요. 거기가 내가 말할 상대가 있는 곳이 집이라니까. 내가 말할 상대가 없을 것 같으면 만약에 부부간에도 말을 안 하고 있을 것 같으면 그 집이 아니라니까 지옥이지. 그죠? 그래도 내가 가서 말할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 말할 사람과 뭐냐 내가 지금 살아왔던 그 어떤 아픔들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힐링받고 위로받고.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여세 동안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오는 것은 여기에 말벗이 있다니까. 여기 세상 사람들하고 말이 통해요. 이번에 이제 추석인데 이제 고향을 가가지고서 형제들 만날 때 신앙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사람 말이 안 된다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다니까. 사람은 보세요. 말을 하고 살도록 만들어진 동물이에요, 동물. 우리가 그 구조 자체가. 그게 곧 뭐냐? 하나님과 늘 뭐 알아?
토크하라는 거예요. 토크하라는 거. 위로는 하는 거 이야기하고 아래로는 뭐 하냐? 이웃과 이야기하라는 거. 이게 십자가 도라니까. 하나님과 이야기된 걸 가지고서 얘기하라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너희들을 이제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친구라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다 이야기해 주겠다 그러잖아요. 이야기해 주겠다. 여러분들 진짜 친한 친구 만날 것 같으면 누구 흉 많이 봐요? 말해봤구만 하더니. 그저 남편 이야기 다 그래요. 아내 이야기 많이 하고 친한 친구한테는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속에 있는 거 깊은데 얘 다 얘기를 한다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이렇게 맞이했다 것 같으면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였을 때는 다 세상이라는 곳에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뭐하냐? 고향 소식을 듣고서 고향 친구 만나가지고서 여기서 뭐하냐? 새 힘을 얻고 가야 되는 거야. 힘을 얻고서. 아멘? 그래서 신앙이 보세요. 신앙이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구조고 신앙적 구조는 일월화수목이라니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먼저 하나님께 힘을 받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힘 떨어질만 하면 다시 와가지고 힘 받아가지고 가고. 이 순환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는 너, 나 모두가 하늘의 고향을 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서 여기에 이 교회라는 곳에 모여가지고서 무슨 소식을 듣냐? 위로부터 오는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교회, 이 구성, 이 모습 자체가 곧 뭐냐? 여러분들 가정과 같은 것이 가정과 같은 거. 정상적인 사람을 같으면 가정 빨리 돌아가고 싶어야지 들어가기 싫을 것 같으면 안 되잖아요. 정상적인 가정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정상적인 신앙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의 소망을 자꾸만 저 위를 두고 살아야 돼요. 아멘? 이건 관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위에 있는 고향을 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뭐하냐? 저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준다니까. 네 고향이 저기니까.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냐? 우리의 고향이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볼 건데 이 성경 전체가 무슨 소식이야? 고향 소식이, 고향 소식. 다 위의 이야기잖아요. 아래 언어로 기록을 해놨지만 아래 언어 속에 위의 소식을 담아놨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아래 언어, 우리 인간이 쓰는 문자를 가지고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위의 스승인, 위의 지혜자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될 것 같으면은 아래 문자 속에 담겨 있는 것이지만 이 속에서 뭐를 끄집어내요? 위의 소식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위의 소식을 듣게 돼 있다니까. 아멘? 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율법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위로부터 왔죠. 위로부터 왔죠. 위로부터 온 이 말씀을 아래 살아가는 사람에게 줬어요. 그럼 이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서 어디를 보라는 거냐? 위를 보라는 거예요. 위를 보라는 거. 아멘? 그럼 이 말씀도, 모든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잖아요. 맞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어디 거로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죠. 아멘? 그럼 위로부터 오는 이 지혜인 성령의 감동으로서 이 성경을 보게 할 것 같으면은 전부 어디 소식을 전했냐? 위에 있는 우리 고향 소식으로 들려주게 한다니까. 고향 소식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이는 것이 마치 명절 때 여러분들이 집회 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는 것이. 명절 때 돌아가는 것이 부모 형제 만나러 가는 것이 즐겁다, 싫다? 즐겁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그러잖아요. 고향 소식 들어간다 그랬어요. 고향 소식을. 그럼 사람들 물을 거 아니에요. 당신 고향이 어디인데? 저 위에 있다 이거. 그 사람도 그러지요. 그 위에 있는 거기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께로 난 사람에게는 저 위에 있다고 보여줘. 나는 안 보이는데 니는 아니잖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 억지로 보려고 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지난번에 우리 윤명 집사님 전화했더니까 얼마나 우스운가. 우리 주은이 이름이 불굴 주자에 은혜 어자잖아요. 근데 내가 빛날 주자에 은혜 언자라 그러고, 정씨도 나라정이 아니고 당나귀정이라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했다는 얘기는 니는 우리 새끼 아니다. 목사님 딸 해라. 아무래도 목사님이 네 목사님 딸 될 것 같으면 고향 소식을 네 아빠보다 내가 더 잘 안전해 주겠나?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삶에 지치고 힘든 이런 부분들이, 세상에 대한 삶에 지치고 힘든 부분들은 세상 걸과 치료 안 돼요. 절대 그건 치료 안 돼요. 그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연장 계속해서. 세상 것의 치료는 세상과 단절된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세상을 잊어버려야 돼요. 잘 살고 못 살고 실패와 성공 이런 전부 모든 세상의 가치는 다 잊어버려야 돼. 이 단절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변화산과 같이 산 아래에 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이 모습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불에도 넘어지고. 그럼 여러분들은 산 아래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고, 그걸 뭐 여기 와가지고 산 위의 모습을 봐야 돼. 산 위에. 그 산 위에 오두막 지고 사는 그 고향. 그 고향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줄 때 하루라도 여기 와가지고서 뭐냐.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다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세상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럼 여세 동안 가가지고 또 열심히 또 세상에 부딪혀 살지만은 세상에 살 때도 그러라고. 세상 사람 아닌 것처럼. 아, 난 나그네지. 난 외국인이지. 난 행인이지. 행인과 나그네가 외국인이 그 원주민 걸 다 탐하려고 하면 안 되지. 이 원주민들은 세상 걸 다 탐해도 나는 나그네니까 그냥 먹고 살만한 것만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자족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예? 부부 간에도 남편한테 여보, 아무 돈 벌려고 하지 마. 돈 벌려 하지 말고 다 인생 맡기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맡기게 해주겠지. 아이,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하면서도 하물며 너일까 뭐냐 그렇게 했는데 왜 그 말씀을 안 믿느냐고. 그냥 그 믿고 살다 보면 하나님 살게 해주겠지. 그렇게 살아보세요. 사라진다니까.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가지고 처음에 이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자식 문제 내가 이 염려근심, 자식 먹여 살리는 이거 염려근심 할 것 같으면 이거 안 하겠습니다. 자식 먹고 사는 이 문제 나 염려 안 하게 해주세요. 자식의 염려, 그런 근심 걱정. 내가에게는 자식이 없는 것 같이 그 걱정하지 말게 해주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할 거, 이거 안 될 것 같으면 이거 못 합니다. 오로지 내가 복음만 전할 테니까 땅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다 그렇게 해줘. 물론 우리 애들이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했는데, 그런데 이 녀석들이 세상에 대한, 부모에 대한 원망이라든가 물질 이런 것 여기에 대해 가지고 너무 집착을 안 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니까. 그렇게도 살려주신다니까. 다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마시는 이런 문제들, 그 나라 그 의구하면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걸 이거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줘요. 아멘? 나그네가 원주민 같이 살려고 하니까 여기서 욕심이 인팅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무관지옥 되는 거예요. 무관지옥 되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는데 욕심은 짝대 있어가지고 그거 뭐해라고 그러면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될 것 같으면 아, 이게 내 품복이구나.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면 품복이구나. 그럼 내가 이 뭡니까? 빨리 내 마음에 정리를 해야 돼. 아,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아, 이렇게 살라는 것 같다. 그러면 감사가 된다니까. 여러분들, 감사라는 것은 많아야 감사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감사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참 감상이 그렇잖아요. 날 몇 끼마다 점심 때 넣어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낙이에요. 감사라니까. 라면의 그 맛을 여러분들이 뭐 맨날 라면 먹냐, 좋아서 먹는다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라면 먹는 것이 쉽게 만들어질 것 같으면 복잡해지죠. 맨날 사 먹으러 다녀야 되고, 그렇게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라면을
내 입맛에 맞춰가지고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최저가 시켜주니까. 아까는 라면 먹었다니까. 라면을 먹어야 내가 살아나. 이거 다른 말로 내가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듯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가정사 또 얘기를 하는데 저는 라면 하나 있어도 감사하고 살거든요. 우리 집사람 소고기 좋아하거든. 그 소고기 사면 돈이 많아야 되잖아. 그 맨날 죽는 거예요. 난 라면 하나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그때 팔자 더울 게 없어가지고 왜 그걸 소고기를 좋아하냐. 라면 먹으면 되지. 사람은 결국 뭐냐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아니더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올 것 같으면은 시극이 작은 속에서 감사가 나온다니까. 감사는 커서 감사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들이 여정 쫓아내가지고서 그게 죄라 되어가지고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40에 하나 가만 태장을 맞아가지고서 말이죠. 이 엉덩이 곤장 맞아가 다 터져버렸다니까, 여기가. 그렇게 그냥 죽은 사람 던져놓는 지하 감옥이, 그 지하 감옥 이야기가 수월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얘기, 지옥. 던져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속에 들어가서 뭐 하냐. 찬송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걸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 고백을 할 때 십자가의 흔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 그게 십자가의 흔적이라니까. 바울은 그걸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똑같은 환란인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적으심을 품겠죠.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이러냐.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보통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네 몸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게 깨달아지니까 바울은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도 보세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을 함부로 때리면 안 돼요. 큰일 난다니까. 근데 바울이 매 맞기 전에 로마 시민권이라 해서 매를 맞았다, 안 맞았다? 안 맞았지요. 매 다 맞고 나가지고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서 간수들이 이제 풀어주려고 하니까 나 로마 시민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 시민을 자기들 때렸다는 얘기는 한국 시민을 때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놈 뚜를 패면 일본 놈을 가만 안 떼듯이 그런 식으로. 바울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조차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아멘? 그것이 바울이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습.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고향 봤잖아. 삼층천 고향 봤잖아. 자기 고향 봤잖아. 그게 바울은 소망이 뭐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인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내 고향으로 빨리 가고 싶다. 응? 이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퇴근하는 즉시 참 퇴근하다. 출근하는 즉시 뭐 하고 싶다? 그렇죠. 우리는 출근을 했는데 퇴근하고 싶은 그 욕망들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것이 곧 뭐냐?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늘 지향을 하게 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 담아놨다니까. 그게 여러분이 살면서도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들을 안위를 하셔야 돼요. 그래도 내가 돌아갈 곳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가장 서러운 것이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한참 이제 은혜를 받고 이렇게 했을 때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이 귀에 차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말씀이 차질 않는 거예요. 그때는 한동안은 내가 교회에 없는 사람이 된 것 같더라니까.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여기서 울산에서도 서울로 다녔다니까. 서울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서 말씀은 들어야 되겠는데 여기서는 말씀이 차질 않아. 채워주질 않아. 그래서 토요일 되면 야간 열차 타고 올라가가지고서 말이야. 그 하루 주일을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내려오고 이렇게 했다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채워지는 말씀이 없다. 그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섬길 교회가 없다는 것이 그렇게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것을 깨닫고 내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도 그것을 내가 이제 내 목회에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는 누구라도 여기 와서 돌아올 집이 있는 그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누구라도. 아, 내가 섬길 수 있는 이 교회가 이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저 위에 소식 전해야죠. 아멘? 하나님 교회 난 사람들은 저 위에 소식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글을 쓸 때도 울산 목양교회 성도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복 받은 줄 알지, 복 받았다는 걸 알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믿어지세요, 그거를?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믿어져요? 내가 가서 섬길 교회가 있고, 내가 가서 사귐을 가질 형제가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데. 그래서 세상에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을 뭐하냐? 불쌍한 사람을 고아라 그러는 거, 고아. 고아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들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갔다가 다시 올게. 고아의 서름이라는 것이 내가 의지하고 갈 데 없는 그 고아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냐 말이죠. 그게 여러분들은 몸된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아, 내가 이 교회에 와서 고향 소식, 저 하늘에 있는 그 고향 까마귀를 만나고 고향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 내 고향 집이 있다는 이것에 여러분들 감사를 하시라고. 자족을 하시고. 아멘? 육적으로 추석 명절 때 가가지고 내가 부모가 계신 그곳에 가가지고 형제들과 같이 어울려서 기쁨을 나누고 하는 거 좋아요. 이건 육적인 즐거움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진짜 하늘에 속한 그러한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 교회가 여러분들이 있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그 하늘의 소식을 나눌 수 있는 형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 모두 귀한 사람들이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귀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귀하다니까. 아멘? 앞으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서 저기 딱 만날 것 같으면 인사하세요. 반갑다, 고향 까마귀야. 아니, 인사하시라고, 실제. 하늘의 고향을 둔 사람들이 세상에 많느냐고. 적잖아요. 소수의 무리들이 하늘의 고향을 두고 이렇게 모였는데, 그럼 여기 와가 여러분들이 뭐하냐?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 마음에 천국을 여러분이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죠. 아멘? 그게 교회예요, 교회. 응?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실향민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아멘? 고향 소식 듣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 것이고. 아멘? 고향 소식은 여기 위해서 전해주는 데 없어. 여기만 고향 소식이 있다니까. 아멘? 그러듯이 여러분들 교회를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가 유일하게 고향 소식, 하늘나라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줬어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러죠. 믿음으로 이들은 뭐 했다?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살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위해서 뭐 했다? 나아갔다 그러잖아요. 16절 다시 보세요. 그게 13절 보세요.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약속된 것이 뭐예요? 실제 천국이지요. 그거는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 즐거워하였으며 땅 위에서는 손과 나그네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게 나그네로 살면서 야, 그래도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잖아. 퇴근할 때가 있잖아.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 모습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삶이 어렵고 힘든 거 맞아요. 지금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든 시기예요. 이 힘든 시기에 세상적 가치를 볼 것 같으면 점점 힘들어지는데 세상적 가치 말고 여러분들의 삶의 정체성을, 자기 정체성을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하시라고. 내가 땅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그렇게 해서 비록 우리가 지금 약속된 걸 그걸 실제는 못 받았지만은 그 약속을 본 건 있잖아요. 그래서 본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가 이번 명절 속에서
육신의 명절을 통해서, 육의 명절을 통해서 진짜 영적인 그 명절들을 여러분들 누리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와 행인같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그 세상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있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하늘을 자꾸 바라보면서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사람들 모두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했사오니, 그들이 받았던 그 믿음,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고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간섭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면서도 이걸 깨닫고 슬퍼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이 또한 지나가려는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이 세상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